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익숙한 우리 시들인데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모르시겠나요? 이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학적 표현이 공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역설법이라는 것이죠. 이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거나 강조하는 역할이 바로 이 역설법의 역할입니다. 국어 시간에 참 많이 괴롭히던 문제이기도 하죠. 이게 왜 어려웠냐면 속뜻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인의 정확한 마음을 유추하지 못한다면 엄한 답을 고르기 일쑤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설법의 상황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라는 교훈적 측면으로도 많이 녹아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역설의 진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곳이 있다면 뭐니 해도 바로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어야만 살아나는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라는 사실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신앙의 역설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승리를 거둬야 되는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은 쉽게 얻어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무혈입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이 7족속이지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우리가 받은 약속의 땅이니 이제 비켜줘 라고 할 때에 아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쉽게 내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숨을 트는 행위입니다.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는 죽어도 돼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논리이자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라고 함은 그런 인간의 생각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수와 상황이 적군들보다 다소 부족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대입해 보자면 놀라지 말고 두렵지 말라라고 말씀은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눈앞에 자꾸 펼쳐질 때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런 마음이었겠습니다. 당시 그들의 국방력이라고 한다면 싸울 기술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보병에 불과했을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무에서 시작하는 그들과 이미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비에 뭐든지 진화되고 능숙한 이 가나안의 세력과의 전쟁은 애초부터 시작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쟁에 써먹을 수 없는 소와 양과 그런 목축뿐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더 암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 전쟁 전임에도 불구하고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비해 이미 정착을 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뭐든지 수적으로 그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만 들어도 충분히 두려움과 좌절로 압도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왔을까요? 인간적인 전쟁의 방법과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 수 없고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굳이 결과가 보이니 이 전쟁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죽자고 하는 싸움에 누가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 이 전쟁은 하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떠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인도함을 받았으며 이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으로 인해 압도되었던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이미 그들은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증거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가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경적 핵심 가치인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목적은 인간적인 수단의 싸움으로 무엇을 쟁취하고 얻는 그런 피 흘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증거로 삼는 것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싸우자고 해서 아무 지휘 체계 없이 나가는 전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지휘관을 통해 전략과 전술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죠. 더군다나 수적으로 열세한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전쟁은 그런 전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신명기 2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니 이런 중요한 순간에 지휘관이 등장해서 우리가 저들보다 열세하니 그에 맞는 전술을 함께 펼쳐보자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난데없이 제사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한다면 제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어 보입니다. 상황이 예배와 제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제사장의 등장이 우리가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은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휘관이 나와서 책임자가 나와서 군사들에게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전쟁과는 무관한 제사장이 굳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전쟁 또한 하나의 커다란 제사 행위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제사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과 형편을 비롯하여 모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사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의 이어지는 행동을 방금 읽은 2절과 3절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백성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으로는 나가시라고 하는데 의미는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고하여라는 단어인데요. 원문으로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이 먼저 취해야 될 거룩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약해져 있고 너희의 몸과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을 다시 한번 너희 눈으로 목격하게 함으로써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4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반대로 좌절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충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겁을 내는 존재이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며 숨기지 못해 밖으로 그 두려움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지칭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아시기에 이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담대한 믿음의 측면을 강조했다라면, 앞으로의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전쟁 참여에 대한 면제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전쟁이 나면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되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자,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네 번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러한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유형은 전쟁 시 싸움에 집중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전쟁에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전쟁이 나는 게 그것이 중요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필요 없어,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 또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빨리 전쟁 준비해라는 그런 강요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형편 또한 염두하시고 돌아보셨다는 사실이죠. 그들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된 백성으로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돌려보내고 저 사람 돌려보내고 말이 내부류의 유형들이지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 돌려보냈으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승패의 여부가 사람의 숫자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전쟁의 의미는 결코 세상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연연한 싸움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병기가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그 승패의 유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 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였음에도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시냇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 구별하여 다 돌려보내고 남은 수가 고작 300명이었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도 무수한 적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의 모든 전쟁의 핵심적 가치와 담대함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로의 문제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바라보는 결정적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적인 가치도 있고, 돈의 물량, 스펙이 뛰어난 거,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인정받고 아니면 버려지는 이 전쟁 같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지치게 되고 자꾸만 갈등하는 모습을 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그 싸움이 내 싸움이라 생각하는 순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쟁은 그런 양과 질을 논하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의 기반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었느냐의 문제였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할 때 승리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는 자들의 참된 고백은 내가 싸우며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싸움이었다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죠. 우리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이라는 저주 앞에 한없이 약해지고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결국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권원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싸우지만 내가 싸우지 않는 것,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이지 않았습니까?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이제껏 자신의 신분의 우월함을 통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부족함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던 그가 신앙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는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것이죠.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아닌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건너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아주셨으며,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이미 보여주신 승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보여주신 승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주님, 오늘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여러 의미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두려움과 염려와 말하지 못할 상황과 형편으로 몰고 갈지라도 이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담대함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폴트리 목사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원수가 견고한 진을 치기 전에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사용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길 원하며 찾길 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영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